2021 임원동교회 새생명 말씀 축제의 둘째 날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며 이제 우리 둘째 날 말씀 축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473장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미 후에 김영신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소그룹 전도회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바이러스 앞에도 그저 연약하고 무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직 한 가지 길이기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한 주일간 이어지는 말씀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는 분들에게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밝히 깨달아 그 말씀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김은영 청년의 우렁차고 아름다운 호른 특창이 있은 후에 강사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 축복을 누리는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2021년 새생명 전도 축제, 말씀 축제, 총 주제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날 제목은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세상에는 버려지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건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버리는 무정한 부모도 있고요. 또 자신의 부모, 형제를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버려지는 것이죠. 이것처럼 서럽고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왜냐하면 버리는 이유는 더 이상 쓸모가 없거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는 것입니다. 한때 필요할 때는 잘 사용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방치해 두었다가 그마저도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냥 버리고 마는 것이죠. 버려지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와 비슷하게 까뮈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빌리자면 오늘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면, 단절되면 나는 버림받았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려장 아시지요? 고려장 들어보셨지요? 근데 사실 연세 드신 부모님을 산에 버리는 그런 고려장 풍습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화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설화는 전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실제로 2020년 5월에 거동이 힘든 79세 노모를 생매장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 만에 발견된 그 노모, 살아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그 노모가 끝까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 발로 들어간 것이다. 내 발로 들어갔다. 아들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아들을 끝까지 감쌌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릴 게 없어서 그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버리다니요. 부모님을 버리다니요.
그런데요, 성경에도 이 고려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빨리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한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버림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데는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배다른 형제 암논이 이 압살롬의 친누이를 강제로 범했습니다. 강제로 범하고 또 그녀를 버렸어요. 이 동생 압살롬이 2년간 복수를 꿈꿉니다. 내 누이를, 친누이를 감히. 그러다가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의 잔치에서 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궁전에 나타나거나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 아들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오히려 백성들의 신임과 동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다윗의 가마력은 약해져 있었고 우유부단한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틈을 아들이 이 압살롬이 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가? 이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했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압살롬의 외모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완벽한 외모와 풍채를 가지고 백성들의 동정을 받고 있는 왕자가 매일 성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백성들이 다윗에게 실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이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 5절에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푸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를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라 그랬습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인심을 얻는 것이죠. 내가 공의를 베풀겠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정부에 불만이 있는 백성과 같이 이 아버지 정권을 비판하고 무능하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부는 무능하다. 그러니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왕으로 준비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렇게 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시작하고 군대를 모으고 결국 아버지를 해하기 위해서 궁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가 자식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의심하지 않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상대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이 마음, 아버지를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한 다윗의 마음, 아들에게 버림받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에서 볼 때 반역군의 긴 행렬이 다 시야에 들어왔다. 왕위의 찬탈자는 대군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의 대군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왕이 적군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왕의 자리도 전쟁에 걸린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러 올 때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결국 반역한 아들이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러 온 신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또 뒤에 보면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이 소년으로 표현했어요. 압살롬을 소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은 히브리어로 나르로 되어 있습니다. 나르. 이것은 뜻은 아이,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기 모세를 지칭할 때 이 나하를 썼어요. 나하를. 아기, 아이, 소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이입니까? 소년입니까? 그렇게 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년을 넘어서 자신에게 칼을 겨눈 장수였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볼 때에는 그 아들이 장성했어도 소년이었습니다.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봐줘야 할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러니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장수를 향해서 그 아이 철없는 아이니까 좀 이해해달라는 겁니다.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것은 내 아들, 내 자식, 내 아이 압살롬이 잘 있느냐, 잘 있더냐라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절규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압살롬을 죽이고 구테타를 평정한 자신의 군대를 이 다윗은 맞이합니다. 다윗은 승리했고 압살롬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살았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반역자는 죽었고 왕은 살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했지만은 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어느 패배자 못지않은 슬픔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른 성경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자식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절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 아들, 내 자식,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저희 둘째 아이가 서울 삼육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한 번은 선생님이 그 일상생활에서 수학 문제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나 봐요. 학원에서 그랬나 봐요. 네. 그 문제는 수학 확률과 통계 문제인데요. 그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만들어 보래서 만들었는데 저한테 오류가 있는지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 총 4자리 숫자이고 숫자 키는 0, 1, 2, 3으로 이루어졌다. 엄마가 번호를 0120으로 바꾸었을 때 중복을 허용하여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번호를 맞춰볼 때 집에는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답은 5일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엄마가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이건 오류다. 엄마가 너를 쫓아내려고 의도하지 않는다. 네가 가출하면 모를까? 엄마는 너를 쫓아내려고 의도하지 않는다. 이건 오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 엄마는 결코 너 모르게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다. 어느 엄마가, 어느 세상의 부모가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비밀번호를 바꾸겠는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오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비밀번호를 바꾸기는커녕, 문을 잠그기는커녕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문 밖에 골목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철없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버림받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고 죄가 없는 분이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오히려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1968년에) 여름 이스라엘 고고학 발굴팀이 예루살렘 외곽에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 7에서 70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요한이란 이름의 젊은 유고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발굴에 의하면 이 그림처럼 두 무릎을 꿇리고 옆으로 포개서 발목을 고정시켰어요. 이것은 최초로 발견된 로마식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1971년 1월 18일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당한 이 죄수가 죽은 후에 발에 그 박힌 못이 빠지지 않자 나무와 발을 같이 절단해서 그대로 장사 지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십자가형, 그곳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동족에게도 버림받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끝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절망 가운데 계신 예수님, 고 신경훈 목사님의 시편 강해에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을 대신하여 죄책을 떠맡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영원한 분리, 곧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담 이래 범죄한 모든 인류의 엉망근 죄책을 한 몸에 떠맡으신 채 죄의 영원한 값인 둘째 사망을 홀로, 그리고 처음으로 죽고 계셨다. 아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 중에 계셔야만 하셨는가?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 중에 계셔야만 하셨는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버림받은 바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그게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삼으신 우리 예수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고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이 쓸모가 없거나 가치가 없어질 때 버립니다. 싫고 귀찮은 것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버리신 존재는 독생자였습니다. 독생자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원어적으로 유일한, 더 높은, 뛰어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사랑스러운 자, 보배로운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한 종류,
유일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독생자는,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독생자는 가장 쓸모있고 가장 가치있고 가장 보배로운 유일한 사랑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버림과 하나님의 버림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쓸모없어진 인간을 찾고자 가장 고귀한 분을 버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버린 것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구원은 버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버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과 탐심의 버림은 하늘에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이 왜 무겁습니까? 우리의 짐이 왜 무겁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 내게로 다 가져오라. 내가 너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가족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가 어쨌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훈아, 아빠는 너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1순위야 그랬어요. 아빠가 너가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1순위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훈이가 아니래요. 우리 하나님이 1순위래요. 순간적으로 그렇지. 그래, 아빠가 목사인데 그래, 하나님이 너가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1순위, 그게 맞다. 그러면 아빠가 2순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것도 아니래요. 그 2위는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내가 제일 잘 되기를 바라는 2순위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 그럼 아빠가 3위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외할머니래요.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위에서 너무 밀릴까 봐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맞습니까? 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의 왕께서 그 왕관을 버리시고 그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본인께서 다 죽을 걸 알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법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셔야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1장 2절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너가 범사에 잘된,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가장 잘되기를, 구원받기를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죽을 자가 죽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버리신 예수님. 여러분,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버림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어둠으로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번쩍였다면 모든 관중들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뭐 아들 죽으면 됐지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영광 가운데 보여졌다면 거기 관중들 다 죽었을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린 것이에요. 조용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사랑이죠. 우리가 죽을까 봐 조용히 십자가 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망할 때, 좌절할 때, 낙담할 때, 연약할 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끝장에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 버려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가장 고귀한 독생자를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버리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미 후에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115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갈로다 영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빛나고 낮은 땅 위에 죄진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 삼아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너와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랑 이 소리 외쳐오니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마다 우리 먹는 삼고 하늘을 구하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갔을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버리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결심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